샬롬, 알레디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은 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호명입니다. 이 호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엄마의 호명과 아빠의 호명 그리고 실제 호명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의 호명이라는 것은 존재에 불과한 그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한 어린 아이가 물론 인격을 가진 아이죠. 인격을 가지고 인간 존엄성을 가진 아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도 없고 자기감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나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엄마가 아이를 부르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부르지 않는다. 우리 이쁜이, 우리 똑똑이, 우리 멋쟁이, 우리 임금님,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불러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정신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 자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엄마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 엄마의 호명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엄마의 호명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엄마의 호명에 응답해서 엄마의 호명에 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에 예속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예속되는 거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는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것도 아니죠. 완전히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호명 속에서 나 나름대로 환상을 돌리는 거예요. 상상을 돌리는 거예요. 야, 나는 임금이다. 나는 왕자다. 나는 멋쟁이다. 나는 이 세상의 최고다. 그렇게 그 헛된 망상, 헛된 상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호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명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는 정신병으로 가는 것이죠.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으니까 정신병 가는, 분열로 가는 거예요. 자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호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호명을 통해서 상상적 정체감을 얻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상징계에 내가 한 발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의 호명을 받게 되죠. 아빠의 호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엄마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엄마는 내 거니까 너는 이제 엄마한테서 좀 거리를 띄워.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좀 세상을 배워 하는 것이 바로 아빠의 호명이에요. 누구누구야 이리 와. 아빠하고 놀자. 누구누구야 이리 와. 아빠가 이야기 들려줄게. 이런 것이 아빠의 법이에요. 이거 아빠의 언어와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호명이에요. 이 아빠의 호명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영원히 종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콩그리시로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 마마걸. 엄마에게 예속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엄마에게 예속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엄마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엄마가 나 어디 데려달라고 그러면 데려다주고 처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마와의 이중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호명입니다. 이 아버지의 호명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상징적 정체성 또는 현실적 정체성 또는 자아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빠를 통해서 허구적인 자기 정체감을 갖는 게 아니라 현실적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점도 알면서 동시에 나의 장점도 알게 되고 나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건강한 정체감과 자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호명이에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쭉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는 점진적으로 실제의 호명을 받게 됩니다. 실제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실제의 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너 그런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 현실 세계의 삶 속에서 너 만족할래? 너 그런 그 루틴하고 아주 그 평범하고 별 의미 없는 그냥 그 행복이라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행복이라는 그 수준에서 그냥 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갈래? 너 죽을 때까지? 네 인생의 의미가 단지 그것뿐이냐?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책을 읽다가 들릴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들릴 수도 있고 설교 듣다가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들을도 그런 이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실제의 부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녀는 그 실제, 즉 현실계를 초월하는 현실적 삶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독특한 주체적인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의 부름이고 실제의 호명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될까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호명을 받지 않으면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겉도는 소속감 없이 겉도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냥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의 부르심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이고 여기에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은 그 다음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의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부르심,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을 응답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에베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해당되는 그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르심의 소망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위에서 이 세상에서의 크리스찬 주체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일견 좀 종속시키는 면이 있어요. 우리를 좀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부르심 안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위 축복받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길에 더욱더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